양식을 준과 같이 내 입에서 나가는 말도 이와 같이 헛되이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고 나의 기뻐하는 뜻을 이루며 내가 보낸 일에 형통함이니라. 아버지 하나님, 오늘 밤에 주시는 주의 말씀 헛되이 돌아가는 말씀 되지 아니함을 우리가 믿고 이 자리에 앉아 있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주께서 주시는 말씀 우리 마음 가운데에 열매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고 우리의 믿음이 더욱더 성장하는 밤이 되어줄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한 아들이 준비하여 싸우나 십자가 뒤에 가려주시고 오직 주님의 복음만, 오직 주님의 능력만이 드러나는 밤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오늘 본문 말씀 함께 합독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열왕기하 14장 23절에서 27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23절부터 시작. 유다 왕 요아스의 아들 아마샤 15년에 이스라엘 왕 요아스의 아들 여로보암이 사마리아에서 왕이 됐고 그는 41년 동안 다스렸습니다. 여로보암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저질렀고 이스라엘에게 죄짓게 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모든 죄를 떠나지 않았습니다. 여로보암은 하맛 어귀에서부터 아라바 바다까지 이스라엘의 국경을 회복시켰습니다. 그것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분의 종인 가드헤벨 출신 아미떼의 아들인 예언자 요나를 통해 하신 말씀에 따른 것이었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고통이 얼마나 심한지 보신 것입니다. 종이나 자유인이나 이스라엘을 돕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여호와께서는 이스라엘의 이름을 하늘 아래에서 지워버리겠다고 하신 적이 없으셨기 때문에 요아스의 아들 여로보암의 손으로 그들을 구해내셨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아 주십시오. 오늘도 옆에 계신 분들에게 동일한 인사 한마디씩 좀 건네주실까요? 존경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참 존경합니다. 이 금요일 밤에 이 주님의 손으로 오시는 여러분들 개인적으로 저는 정말 존경합니다. 저라면 할 수 있을까? 저는 참 못할 것 같아요. 정말 사랑하는 성도님들 너무 대단하십니다. 이 밤에 이 자리에 나오신 거. 오늘은 회복이라는 주제로 같이 주님의 말씀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불 좀 꺼주실까요? 앞에만 불 꺼주시면 될 것 같아요. 뒤에 계시고. 저 그림에 나오는 저 왕이 여로보암 2세라는 왕입니다. 제로보암 2라고 북이스라엘의 왕입니다. 여로보암 2세라는 왕인데 오늘 열왕기하 14장 23절 말씀에 보면은 유다 왕 요아스의 아들 아마샤 15년에 이스라엘 왕 요아스의 아들 여로보암이 사마리아에서 왕이 됐고 그는 41년 동안 다스렸습니다.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죠, 그죠? 어려운 말인데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이제 솔로몬의 왕국이 갈라지게 되고 그 시절에 남유다에는 요아스가 왕이 되고 북이스라엘에는 남유다에는 요아스의 아들 아마샤가 왕으로 있고 북이스라엘에는 이스라엘 왕 요아스의 아들 여로보암이 북이스라엘의 왕으로 있던 그 시절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저기가 북이스라엘이고요. 표가 잘 안 보이실 것 같은데 지금 제가 동그라미 쳐놓은 저 부분이 여로보암 2세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북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이 이름이 공교롭게도 여로보암이에요. 그런데 지금 13번째 왕, 이 사람의 이름이 여로보암 2라고 이제 여로보암 2세라는 왕입니다. 오늘의 그 말씀의 주제가 되는 왕입니다. 성경은 이 여로보암 2세에 대한 말을 굉장히 심플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4장 24절 오늘 저희들이 읽었던 말씀인데 여로보암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저질렀고 이스라엘에게 죄짓게 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모든 죄를 떠나지 않았습니다. 저 위에 있는 여로보암은 지금 오늘 본문의 주제인 여로보암 2세를 이야기하고요. 맨 밑에 있는 여로보암의 모든 죄를 할 때 저 여로보암은 북이스라엘을 창설한 창립왕인
여로보암 1세를 이야기합니다. 즉 13번째 왕이었지만 첫 번째 왕이었던 여로보암 1세가 지었던 그 죄로부터 여전히 떠나지 않았다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로보암 1세의 그러면 죄가 도대체 무엇인가?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저렇게 두 개의 나라로 짜갈려졌지만 여전히 하나님의 성전은 예루살렘에 있었어요. 남유다에 있었어요. 그래서 북이스라엘 사람들도 절기를 지키거나 자신들이 죄를 지었을 때는 남유다로 남쪽으로 내려갔어야 했었어요. 이게 북이스라엘 왕에게는 개인적으로 상당히 정치적인 압박이 되었습니다. 왜냐하면은 자기 나라 사람들이 남쪽에 있는 남유다로 내려가니까 그걸 막으려고 저 위에 있는 베델과 밑에 있는 베델과 위에 있는 단에다가 금송아지 모양을 한 우상을 만들게 됩니다. 그러면서 더 이상 너희들이 예루살렘으로 내려가서 예배드릴 필요가 없다. 이 금송아지가 너희들을 출애굽시키고 이때까지 복을 준 하나님 여호와다. 이렇게 금송아지 상을 베델과 단, 그러니까 북이스라엘 북쪽과 남쪽 끝에 저렇게 만들어 두고 왕이 직접 제사장 역할까지도 하면서 레위 사람이 아닌 사람들을 임의로 뽑아서 제사를 드리게 됩니다. 이 일이 여호와 보시기에 하나님 보시기에 가장 극악한 우상 숭배, 바로 그 가장 흉악한 범죄가 되는 거죠. 이 죄를 여로보암 1세 때 시작을 했는데 북이스라엘의 왕들이 여전히 이 죄를 짓고 있었어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여로보암 2세 13번째 왕도 여전히 저 금송아지를 숭배하고 절기 때마다 저기 가서 분향을 하고 심지어 일부러 절기를 만들었어요. 이스라엘에 없는 절기까지 만들어서 백성들에게 저 금송아지가 우리 이스라엘을 이때까지 인도해낸 여호와다, 이렇게 우상 숭배를 했었습니다. 저게 솔로몬이 원래 다스렸던, 솔로몬이 통치했던 나라인데 북이스라엘이 이렇게 계속해서 우상 숭배를 하니까 주님께서 이 이스라엘을 가만히 놔두실 수가 없는 거죠. 그렇게 해서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저렇게 나라들이 나누어졌을 때에 오른쪽 위에 제가 빨간 표 쳐놓은 저 나라가 아람이라는 나라예요. 아람. 성경에서 많이 들어보셨을 건데 저 아람이라는 나라는 항상 북이스라엘과 이렇게 그 긴장 관계에 있게 됩니다. 그래서 저 아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북이스라엘을 많이 치시게 돼요. 어떤 일이 있게 되느냐 하면은 열왕기하 10장 32절에 보면은 북이스라엘에 예후라는 왕이 나옵니다. 10번째 왕입니다. 이 예후라는 왕이 아합 집안을 멸절시키고 하나님께서 그에게 새로운 왕조를 만들게 하셨지만 그도 여전히 여로보암의 죄에서 떠나지 않게 돼요. 그 결과로 하나님께서 저 10번째 왕이었던 예후 때에 저 북이스라엘의 많은 나라 영토들을 다른 나라에 넘겨주게 됩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은 사람이 보기에는 북이스라엘 영토를 그냥 빼앗긴 것 같지만 그 배후에는 하나님의 역사가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나오는 것이 아람이 북이스라엘의 저만큼의 영토들을 모두 다 아람에게 빼앗기게 됩니다. 동쪽에서부터 저렇게 치고 들어오고 북쪽에서부터 저렇게 치고 들어와서 그렇게 광대하던 솔로몬 시대 때의 북이스라엘의 영토는 그 이스라엘 전체 영토 중에서 북이스라엘의 그 많던 영토들이 저렇게 쪼그라들게 돼요. 참고로 남유다는 2개의 지파로 이루어져 있었고 북이스라엘은 10개의 지파로 이루어져 있었어요. 땅의 면적만 해도 북이스라엘은 남유다의 2배가 넘었고 경작할 수 있는, 사람이 경작해서 수확을 얻을 수 있는 땅은 북이스라엘이 남유다의 4배가 넘었습니다. 그 정도로 넓고 광활한 지역을 가지고 있었는데 하루아침에 저렇게 다 빼앗기게 됐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예후 그 다음 왕 때부터 북이스라엘은 완전히 아람에게 속국처럼 반지배를 당하는 그런 상황이 되게 됩니다. 그런데 저렇게 아람에게 얼토당토하게 빼앗겼던 저 광활한 땅을 오늘 나오는 여로보암 2세라는 왕이 모두 다 회복하게 돼요. 14장 25절 말씀, 오늘 읽었던 말씀인데 여로보암은 하맛 어귀에서부터 아라바 바다까지 이스라엘의 국경을 회복시켰습니다 라고 나옵니다.
저기 위에 빨간색 보이는 부분이 바로 하맛이라는 곳이에요. 저 땅은 원래 아람에 속해 있는 땅이에요. 하맛 어귀, 그 강 입구죠, 바다 입구죠. 하맛 강 입구에서 하맛 밑에 있는 어귀에서부터 밑에 아라바 바다라고 표현되어 있는데, 구약 성경의 아라바 바다라는 것은 지금으로 말하면 사해 바다예요. 사해 바다. 저 하맛 어귀에서부터 밑에 아라바 바다까지, 저 오른쪽은 제가 확대를 한 그림인데, 저 위에서부터 밑에까지 동쪽과 북쪽의 저 광활한 땅, 아람이 빼앗았던 그 땅 너머까지 오늘 여로보암 2세 왕이 모두 다 수복하게 돼요. 참고로 이스라엘의 역사 중에 이렇게 넓은 땅을 한 왕이 저렇게 단번에 수복한 역사가 없어요. 다윗도 하지 못했고 솔로몬도 하지 못했어요. 이스라엘 전체 역사 중에서 유일무이하게 엄청난 회복을 단번에 북이스라엘의 13번째 왕이 10번째 왕이 빼앗겼던 영토 이상으로 다 회복하게 됩니다. 쉽게 말하면 우리 대한민국 역사 중에 고구려 광개토 대왕 아시죠? 그죠? 그 만주까지 그 넓은 땅을 다 수복하였던 이스라엘 역사의 광개토 대왕 같은 사람이 오늘 여로보암 왕이에요. 그러면은 저 왕이 저렇게 넓은 땅을 회복할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일까? 역사적으로 먼저 살펴보자면은 저 당시에 아수르라는 신흥 제국이 일어나게 됩니다. 저 아수르라는 제국 성경에 많이 나오는데, 이 아수르가 이스라엘을 그토록 괴롭혔던 저 아람을 치게 됩니다. 아수르가 일어나서 아람의 수도인 다메섹까지 내려와서 다마스크까지 내려와서 저 아람을 완전히 멸절시키게 돼요. 물론 아람이 남아있긴 남아있었지만 아람은 완전히 종이 호랑이처럼 완전히 힘을 다 잃어버리게 돼요. 뿐만 아니라 저 시대 때 아람을 치고 난 다음 바로 직후에 이 아수르는 지방 관료들 때문에 내분이 일어나서 더 이상 바깥 외부 침략을 하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 됩니다. 아람은 무너졌고, 아람을 무너뜨린 아수르는 외부를 침입하지 못하는 내부의 문제로 지금 요동치고 있을 때, 그 찬스를 정말 기가 막히게 그 찬스를 잡아서 군대를 동원해서 저 북쪽과 동쪽으로 여로보암 2세가 치고 올라가게 돼요. 아수르가 저렇게 아무것도 못하는 저 시절, 한자 중에 여러분 혹시 천재이루라는 말 아십니까? 예, 감사합니다. 저도 몰랐습니다. 예, 천재이루라는 말이 있어요. 1000년 동안에 단 한 번 만난다. 견우직녀 만나는 게 아니고 결국은 1000년 만에 한 번 있을 법한 하늘이 내려준 기회라는 뜻을 말할 때 쓰는 한자성어로 해요. 무슨 말인가 하면은 여로보암 2세 왕이 저 이스라엘 땅을 회복시킬 수 있던 저 시절은 역사가들이 봤을 때는 정말 천재이루 같은 하늘이 내려준 기회였어요. 그 기회를 여로보암 2세가 우리 축구할 때 골 넣을 때 찬스를 놓치지 않고 바로 그 골을 넣어서 득점을 하는 것처럼 군대를 바로 일으켜서 저 땅을 수복하게 됩니다. 저렇게 광활한 땅을 아람뿐만 아니라 아수르까지 밀고 올라가는 이스라엘 역사에 쓰는 정말 있을 수 없는 엄청난 일을 오늘 여로보암 2세 왕이 했다고 성경에 나와 있어요. 이게 역사가들의 이야기입니다. 지금 여로보암 2세가 저렇게 땅을 수복하고 난 다음에 어떤 결과가 있었을까요? 아람에게 거의 속국처럼 살았던 이스라엘은 저 넓은 땅을 영토를 회복하고 난 다음에는 단번에 거의 반제국과 같은 반열에 오르게 됩니다. 저 당시에 여로보암 2세 왕 때 이스라엘은 정말 경제적인 최고의 전성기를 누리게 돼요. 그 많은 증거들이 그 시대 BC 8세기경에 역사들을 발굴해 보면 나오는 수많은 상아들이 있어요. 코끼리 상아 아시죠, 그죠? 상어로 된 수많은 물품들이 그 시대의 역사가들이 고고학자들이 발굴을 해보면 대부분 다 엄청난 상아들이 나와요. 뿐만 아니라 상아로 된 침대, 일반 사람들도 상아로 된 침대에 자고 궁전이 상아로 만들어져 있는
상하로 된 궁전, 상하로 된 침대에 잘 만큼 정말 경제적인 번영을 이루고 무역도 엄청나게 활발하게 단번에 정말 거제 같은 상황에서 정말 저 위에 최고의 경제적인 부상을 하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또 다른 증거로 저거는 이스라엘의 무깃두라는 지방에서 발견되어진 쉐마라고 하는 여로보암 2세의 신하예요. 신하. 이 사람의 인장이에요. 인장, 도장. 그 당시에 BC 8세기에 만들어진 도장이라고 하기에는 이루 말로 형언할 수 없을 만큼 화려하고 표호하는 사자의 모양을 가지고 있는, 저게 왕의 도장이 아니고 왕의 신하의 도장이에요. 그 시대에 얼마나 화려하고 모든 것들이 엄청났는지를 보여주는 고고학적인 밝은 물이라고 해요. 지금은 저 무깃두의 인장이 사라져서 굉장히 아쉽다고 하는데 1900년대 초반에 저기 발견이 되었다고 해요. 뿐만 아니라 사마리아 전역에서 발견되어진 100여 점 넘는 토기들이 1920년 정도에 발견되었는데 그 토기들에 쓰여져 있는 글자들을 번역해 보면은 여로보암 2세 때 만들어진 토기들이래요. 그만큼 그 시절에는 땅을 수복해서 많은 자원과 주변의 나른 속국으로부터 이제 세금도 걷게 들고 이스라엘이 경제적으로 엄청난 번영을 하게 됩니다. 이까지가 세계 역사가들이, 고고학자들이 말하는 여로보암 2세가 어떻게 땅을 수복하게 되었는가 하는 인간적인 시각에서의 설명이에요. 그런데 오늘 성경이 이 부분에 대해서 참 재미있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먼저 요나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혹시 요나 아시죠? 물고기 뱃속에 사흘 동안 들어갔다가 나온 선지자. 요나가 요나서에만 나오는 사람이 아니고 오늘 나온 열왕기하 말씀에 나와요. 요나 선지자가 여로보암 2세 때 활동했던 선지자예요. 그 요나 선지자가 원래는 하나님께서 니느웨로 가라고 하셨죠. 아시겠지만 니느웨는 저 당시에 신흥 제국이었던 아수르의 수도예요. 수도. 아수르로 가서 주님의 말씀을 전하라고 했는데 니느웨는 반대편, 지금의 스페인입니다. 스페인인 다시스로 가다가 결국은 그 배에서 물고기 뱃속으로 들어가서 주님께서 다시 니느웨로 보내시게 되죠. 이 요나가 오늘 열왕기하 말씀에 14장 25절에 여로보암 2세가 땅을 수복한 그것은 성경이 지금 이렇게 이야기해요.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분의 종인 가드헤벨 출신 아미떼의 아들인 예언자 요나, 물고기 뱃속에 3일 동안 갇혀 있었던 요나를 통해 이미 하신 말씀에 따른 것이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은 여로보암 2세가 왕이 그 땅을 수복한 것이 그냥 자기가 어쩌다 보니 땅을 수복했는 것이 아니고, 첫 번째 이유는 주님께서 이미 여로보암 2세 왕에게 그 땅을 주님께서 회복하게 하실 것이라고 요나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을 하셨고, 그 예언을 성취하시기 위해서 이 땅을 회복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십니까? 사람이 그냥 세계 정세가 이쪽 저쪽이 이렇게 변화가 되어서 기회가 생긴 것이 아니고 주님께서 요나를 통해서 이미 예언을 하셨어요. 여로보암 2세에게 내가 이스라엘 영토를 다시 회복시킬 것이다. 그리고 그 예언이 그대로 성취되어진 것을 이스라엘에게 보여주신 사건이 오늘 영토 회복 사건이에요. 그러면 주님께서 왜 요나를 통해서 저 땅을 다시 회복시킬 것이라고 이야기하셨을까요? 바로 이것 때문이죠. 여전히 이스라엘 백성은 아람의 속국처럼 지배를 받고 있는 그 고통 중에도 하나님을 찾지 않고 저 금송아지와 오른쪽에 나와 있는 저 바알을 계속 섬기고 있었어요. 저 이스라엘 망해져 가고 있는 그 망한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찾지 않는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요나를 통해서 내가 너희들을 회복시킬 것이고 너희 땅을 회복시킬 것이고 그것이 이루어지는 것을 너희 두 눈으로 똑똑히 보라. 그리고 너희는 내가 여호와인 줄, 내가 이 땅과 세계 정세를 모두를 관리하고 내가 다스리는 하나님인 줄 너희가 알라. 깨닫게 하기 위해서 요나를 통해서 이미 예언을 하신 거예요.
그리고 그 예언을 성취하신 말씀이 바로 오늘의 땅을 수복한 이 사건이에요. 다니엘서가 말합니다. 느부갓네살이 꿈을 꾸고 그 꿈의 해석을 다니엘에게 물었을 때 그 한 장면 중에 다니엘이 이렇게 이야기하죠. 왕이 하나님께서 세상을 다스린다는 것을 깨달은 다음에 왕의 나라가 굳게 설 것입니다. 세상을 다스리는 게 이 세상의 왕들이 아니라는 거죠. 아수르가 부상하고 아람이 무너지고 다시 아수르가 외부에 침입을 못할 정도로 내분이 생기고 인간이 보기에는 이 모든 것들이 세상 다스리는 왕들의 그 모든 개인적인 이유도 그런 것들이 이루어지는 것 같지만 그렇지 않다는 거죠. 그 세계 역사를 주관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금송아지가 세상을 다스리는 것이 아니고 바알이 세상을 다스리는 것이 아니고 금송아지는 지금으로 말하면 돈이잖아요. 지금으로 말하면 만문이잖아요. 돈이 이 세상 다스리는 게 아니고 나 여호와가 이 세상 다스린다는 것을 요나 선지자를 통해서 먼저 말씀해 주시고 그것이 이루어지는 것을 그 사람들 눈에 직접 보여주신 거죠. 민수기 말씀에 말씀하십니다. 그분이 말씀만 하시고 실행에 옮기지 않으시겠으며 약속만 하시고 이루지 않으시겠느냐. 요나를 통해서 약속하신 주님, 이미 요나를 통하여 여로보암 2세에게 내가 너희가 잃어버린 땅을 회복하여 주겠다. 요나를 통해서 예언했을 때 여로보암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과연 믿었을까요? 웃기지 마십시오. 아람이 빼앗아가고 아수르까지 일어났는데 우리가 어떻게 저 땅을 회복한단 말입니까? 콧방귀 꼈을 거예요. 그런데 주님께서 그 땅을 회복해 주신 거죠. 이게 첫 번째 이유예요. 두 번째 이유입니다. 오늘 열왕기하 14장 26절의 두 번째 이야기를 설명하고 있어요. 이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고통이 얼마나 심한지 보신 것입니다. 종이나 자유인이나 이스라엘을 돕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무슨 말씀일까요? 국제 정세가 바뀌고 아수르가 일어나고 아수르가 아람을 치고 아람이 무너지고 다시 아수르의 내분이 생기고 그런 국제 정세 때문에 이스라엘이 영토를 회복한 것이 아니고 첫 번째 주께서 주의 약속을 이루기 위해서, 두 번째 주님께서 이스라엘의 고통을 보셨기 때문이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여로보암 2세가 지략이 뛰어나서 군사적인 기술이 뛰어나서 영토를 회복한 것이 아니고 여호와께서 보신 것입니다. 주님께서 이스라엘의 고통을 보시고 주님께서 그 영토를 회복하게 해 주셨다는 거예요. 참고로 저 히브리어 말에 보다라아라고 하는 단어는 눈으로 보다라는 단어의 의미도 있지만 understand, 이해한다는 뜻이 있어요. 주님께서 그 이스라엘이 아람 때문에 고통받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많은 땅 잃어버리고 그 피곤한 삶을 살고 있는 것 주님께서 보셨다는 거예요. 주께서 이해하셨다는 거예요. 주께서 그 마음으로 인해서 이스라엘을 다시 회복시켜 주시기 위해서 영토의 회복을 허락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잘 아시는 말씀이죠. 이사야 49장. 어미가 자기의 젖먹이를 어떻게 잊겠느냐? 자기의 태에서 낳은 아들을 어떻게 가엾게 여기지 않겠느냐? 혹시 그 어머니는 잊어버려도 나는 너를 잊지 않겠다. 비록 이스라엘이 끊임없이 금송아지와 바알을 섬기며 하나님을 떠났지만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잊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고통을 보신다는 거예요. 자기를 거부하고 끊임없이 자기한테 욕하고 삿대질하는 사람에게도 하나님은 마음을 두신다는 거예요. 귀를 지으신 분이 듣지 못하시겠느냐? 눈을 지으신 분이 보지 못하겠느냐? 시편의 말씀이에요. 우리 귀를 지으신 주님, 우리 눈을 지으신 주님,
그분이 우리의 고통을 알고 계시고 우리의 고통을 보신다는 거예요. 주께서 이스라엘의 고통을 보셨고 주께서 그 고통 가운데 있는 이스라엘 가운데에 다시 회복을 주시기 위해서 그 땅을 회복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셨다는 거예요. 마지막 세 번째 이유가 오늘 27절에 나옵니다. 여호와께서는 이스라엘을 하늘 아래에서 지워버리겠다고 하신 적이 없으셨기 때문에 요아스의 아들 여로보암의 손으로 그들을 구해내셨습니다. 이스라엘이 끊임없이 주님을 반역하고 끊임없이 금송아지와 바알을 섬기며 주님 앞에 악을 행하였지만 아직 주님은 이스라엘을 하늘 아래에서 지워버리겠다고 하시지 않으셨기 때문에, 다른 말로 말하면은 아직은 이스라엘에게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시고자 하셨다는 말이에요. 13번째 왕이 되도록까지도 계속해서 하나님을 거부하고 바알과 황금 우상만 섬기고 있는 그들을 향하여 주님께서 다시 한 번 더 기회를 주시고자 하셨다는 뜻이에요. 베드로후서 3장에 말합니다. 주님의 재림이 어디 있느냐? 주님께서 언제 오시느냐? 그게 아니라는 거죠. 주님께서 참고 또 참으시고 아무도 멸망하지 않고 회개에 이르기를 바라시기 때문에 기다리신다는 거예요. 에스겔 33장입니다. 나는 악인의 죽음보다는 오히려 그들이 자기의 행동으로부터 떠나 사는 것을 기뻐한다. 이스라엘의 죄악이 관영하고 차고 차지만 주님은 마지막까지 이스라엘에게 다시 한 번 더 기회를 주시고자 하셨다는 거예요. 자신의 약속에 신실하신 하나님, 비록 자기를 거부하고 황금 우상만 섬기고 가증스러운 일들만 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이었지만 그들을 다시 한 번 더 구원하시고자 다시 한 번 더 기회를 주시고자 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오늘 이 영도 회복을 허락하셨다는 거예요. 주님께서 이렇게 정말 전무후무한 기회를 주셔서 이스라엘의 영토를 회복시키셨는데 북이스라엘이 그 회복에 주님께 감사하고 주님께서 주신 것, 주님께서 이미 약속하셨고 예언하셨고 성취하신 것 보면서, 주님께서 자신들에게 다시 한 번 더 기회 주신 것 보면서 하나님께로 되돌이켰어야 될 저 이스라엘 어떻게 했을까요? 참 안타까운 일은 돈이 없던 사람이 돈이 생기니 돈 맛을 알게 되니 돈에 미쳐 놀아가게 돼요. 저 금송아지를 모든 백성들이 더 숭배하게 돼요. 이전보다 더 가증스럽게 숭배하게 돼요. 경제적인 부유함이 이제는 그 사람들의 눈을 완전히 멀게 만들어요. 그 시절 주님께서 저 여로보암 2세 때 그 이스라엘을 돌이키기 위해서 3명의 선지자를 보내게 됩니다. 우리는 만나기도 힘든, 한 명도 보기 힘든 그 선지자 여로보암 2세 때 무려 3명이 동시에 예언을 하게 돼요. 요나가 나왔었고 아모스, 호세아 모두 다 여로보암 2세 때 예언했던 선지자들이에요. 호세아서에 이야기합니다. 그녀에게, 이스라엘에게 곡식과 새 포도주와 새 기름을 나 여호와가 주었다는 것을, 그들이 바알을 위해 사용한 금과 은을 이스라엘에게 넘치도록 준 이가 나 여호와였다는 것을 그녀는, 이스라엘은 알지 못했다. 그러면서 주님께서 경고의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므로 추수 때 내 곡식을 수확할 때 내 포도주를 도로 가져갈 것이다. 그녀의 발가벗은 것을 덮어 가리려고 준 내 양털과 모시를 도로 빼앗을 것이다. 주님께서 호세아를 통해서 계속해서 이스라엘에게 경고하십니다. 내가 다시 빼앗을 것이다. 너희는 내게로 돌아오라. 내게로 돌아오라. 내게로 돌아오라.
아모스를 통해서도 계속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희들은 사마리아 산 위에 모여서 그 성 안에 있는 이스라엘이 직면하고 있는 큰 혼란과 그 성 안에 있는 학대를 보라. 경제적인 번영이 더하면 더할수록, 빈부격차가 더하면 더할수록 돈 많은 사람들은 돈 없는 사람들을 더 학대하고 더 유린하고, 이런 말로 할 수 없는 경제적인 양극화, 그 상황 가운데 밑에 있는 가난한 백성들은 이런 말로 표현할 수 없는 학대를 받게 돼요. 그 상황을 보시고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들은 자기 성에서 폭력을 행하며 강탈을 일삼는 사람들로서 옳은 일은 도대체 행할 줄을 모른다. 내가 이스라엘의 죄를 심판하는 날에 베델의 제단을 무너뜨리고 제단의 뿔을 꺾고 땅에 떨어뜨릴 것이다. 여호와께서 하신 말씀이다. 내가 겨울 궁궐과 여름 궁궐을 허물 것이다. 그러면 상하로 꾸며진 집들이 파괴되고 큰 궁들이 무너져 사라질 것이다. 여호와께서 하신 말씀이다. 아모스 선지자를 통해서 주님이 끊임없이 이스라엘의 죄악을 이야기하면서 돌이켜라. 심판의 날이 있다. 돌이키라. 어떻게 되었을까요? 호세아와 아모스와 요나, 세 명의 선지자들을 통해서 동시에 주 여호와의 음성을 들려주었건만, 그토록 부강한 경제적인 화려함을 누렸지만 이스라엘은 하나님께로 되돌아오지 않게 되고, 결국은 아모스 선지자의 예언 2년 후에 이스라엘과 유다까지 이 모든 전 지역을 아우르는 대지진이 일어나게 돼요. 아모스 1장 1절 말씀입니다. 그때 유다 왕은 우시아였고 이스라엘 왕은 요아스의 아들 여로보암이었으며 지진이 있기 2년 전입니다. 아모스 선지자의 예언 후에 2년 뒤에 이스라엘은 대지진을 맞게 돼요. 2021년에 이스라엘의 고고 학계에서 지진의 흔적을 발견하게 됩니다. 아모스와 참고로 똑같은 내용이 스가랴서에도 기록이 되어 있어요. 지진에 대한 내용이. 그 지진이 역사적인 사실이었다는 것이 고고학적으로 2021년도에 발견이 되게 됩니다. 지진뿐만이었을까요? 이스라엘이 그렇게 얕잡아 봤던 아수르가 단번에 다시 일어나게 돼요. 그리고 여로보암 왕이 전무후무한 기회로 그렇게 순식간에 회복했던 그 땅, 여로보암 왕이 그 땅을 수복하고 30년, 채 30년 안 되어서 이스라엘은 아수르에게 멸망하게 돼요. 역사 가운데에서 북이스라엘의 이름이 사라지게 됩니다. 그리고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에게 멸망당할 뿐만 아니고 아수르의 강제 민족 이동 정책 때문에 저 멀리 아수르의 수도까지, 아수르의 다른 도시들까지 손발이 묶인 채 포로의 모습으로 이송당하게 돼요. 그런 수치를 당하게 됩니다. 참고로 2024년 이번 한 해를 생각해 보면은 미국에서는 대선이 있어요. 대통령 선거가 있어요. 한국에서는 총선이 있어요. 국회의원 뽑는 선거가 있어요. 전 세계에 제가 알기로 거의 100여국 갖고는 수많은 나라에서 총선, 대선, 타이완도 지금 대선한다고 알고 있는데 수많은 나라들이 총선과 대선을 준비하고 있어요. 역사의 주관자가 누구실까요? 인간이 보기에는 아수르가 부상하고, 인간이 보기에는 아라임이 망하는 것 같고, 인간이 보기에는 이 나라가 저 나라가 되고 그렇게 돌아가는 것 같지만, 오늘 말씀은 저희들에게 분명히 보여주고 계십니다. 역사의 주관자는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그 주님께서 비록 악한 왕이었지만
여로보암 2세가 주님을 찾지 않았지만 약속에 신실하신 주님, 이스라엘의 고통을 보시는 주님, 그들에게 다시 한 번 더 기회를 주기를 원하시는 주님, 그 주님께서 인간이 보기에는 있을 수 없는 기회를 만들어서 이스라엘에게 다시 회복의 역사를 주시게 됩니다. 우리에게 회복을 주실 수 있는 분,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제 친구 이야기를 잠시 드리고자 합니다. 부산에서 개업하고 있는 친구가 한 명 있어요. 제과대학 때부터 정말 저랑 친했던 친구인데, 이 친구는 정말 잘생겼어요. 저희 딸 혜민이가 그런 말 해요. 아빠 친구 의사 치과 의사들 중에 잘생긴 사람 자기가 본 적이 없는데 그 삼촌은 정말 잘생겼더라. 정말 잘생겼어요. 영화 배우처럼 생겼어요. 신앙도 정말 좋아요. 성품도 정말 착해요. 순수하고 우리 종훈 집사님처럼 전형적인 교회 오빠. 중고등학교 때부터 교회와 공부밖에 모르는 이 친구도 참 가정에 아픔이 있는 친구인데 참 저랑 친했어요. 이 친구가 군의관으로 광주에서 공군부대에서 근무를 했는데 근무하면서 알게 된 군의관 다른 사람들과 함께 부산에 서울 강남 같은 곳이 있죠. 제가 말을 할 수는 없는데 부산에서 서울의 강남과 같은 그 다운타운 한 가운데에 치과의사 3명이 동업을 해서 정말 엄청난 규모의 치과로 개업을 하게 됩니다. 아시겠지만 한 사람이 개업하는데도 3, 4억은 기본인데 3명이 개업을 했으니 담보대출 연대 받으면 10몇억 받아서 대출 내어서 치과병원 짓는 건 일도 아니거든요. 정말 어리어리한 큰 치과병원을 부산의 한 복판에 정말 멋들어지게 개업을 했어요. 이 친구 실력도 구강외과를 전공했기 때문에 정말 탁월하고 사랑니 발치 정말 잘해요. 이 친구 다른 데 가서 1시간 걸릴 거 이 친구는 5분 만에 뽑아요. 임플란트도 정말 잘 심고, 참고로 한국에는 그 오스템이라고 유명한 임플란트 회사가 있는데 오스템에서 이 친구가 패컬티예요. 구강외과를 전공했고 임플란트를 너무 잘하니까 다른 치과 의사들을 가르치는 친구예요. 이 친구가 실력도 탁월하고 신앙도 좋고 얼굴도 잘생겼고 뭐 하나 빠지는 게 없는 친구예요. 그런데 이 친구가 믿지 않는 치과 의사들하고 같이 의기투합해서 정말 화려하고 큰 치과 한번 만들어서 해보겠다고 의기투합을 했는데 직원들도 수십 명이었어요. 환자를 이 친구가 가장 많이 봤어요. 그런데 나머지 2 원장이 날이면 날마다 싸우기 시작했어요. 날이면 날마다. 3명이서 개업했는데, 참고로 의사, 치과 의사들이 기업에서 잘 되는 경우를 제가 본 적이 없어요. 다들 학교 다닐 때부터 뭔가 줄반장은 해본 친구들이라 가지고 자기 손해 볼 줄 모르고, 여하튼 간에 이 3명이 개업을 했는데 제 친구는 정말 묵묵하게 이 친구가 가장 많이 보면서 병원을 일구고 있는데 나머지 2 원장들이 날이면 날마다 싸우는 거예요. 그게 결국 불화가 점점 심해져서 결국은 이 공동 개업했던 치과 병원이 파토가 나게 돼요. 개업한 지 얼마 되지 않아서 10몇억 되는 대출금 서로 이렇게 대출 받아서 병원을 투자해서 만들었는데 대출금 회수도 제대로 못한 상태에서 3명이 완전히 파토가 나게 돼요. 문제는 이 친구는 잘못이 없어요. 이 친구는 환자 열심히 본 일밖에 한 게 없어요. 나머지 2 사람들끼리 싸우다가 결국은 병원이 파토가 났는데 이 친구는 아무런 잘못이 없는데도 자기들이 투자한 금액 못 돌려준다. 이 친구가 투자한 금액도 너 못 가져간다. 우리 어차피 공동으로 기업할 때 우리 그렇게 지분 투자하고 지분 그렇게 나눠 갖기로 우리 계약서 쓰지 않았느냐. 3명이 짜갈라지면서 그 대표 원장이라는 사람이 이 친구한테 여기 사인해라고, 너 계약서에 지분 투자하고 나갈 때 지분 포기한다고 했지?
우리 짜갈래졌지? 너 포기해.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돈이 수억이 걸렸는데 소송해야죠, 그죠? 이 계약 위반, 이 계약 자체가 말이 안 된다. 나는 잘못이 없다. 그렇게 하고 소송해야 될 건데 이 친구는 아무 말 없이 그거 다 사인했어요. 기업한 지 얼마 안 되어서 이 친구가 부잣집이 아니에요. 저랑 비슷한 환경에서 컸어요, 이 친구가. 기업한 지 얼마 안 되어서 그 수억의 빚더미 가운데서 이 친구는 병원도 잃어버리고 빚더미 돼서 길바닥으로 남게 됐어요.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정말 막막한 상황인데 이 친구가 저한테 그래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자기는 하나님을 기다렸다고. 하나님께서 자기한테 말씀하실 게 있으시지. 그 화려하고 잘난 치과 병원 만들어서 치과 의사들 중에서도 손꼽히는 실력으로 잘 나가는 자기 인생 한번 살아보겠다고 했는데 모든 꿈이 산산조각 났어요. 이래저래 페이닥터라고 하죠. 다른 치과에 페이닥터로 몇 개월 이렇게 근무하면서 개업을 해야 되나, 개업하려니 돈도 없고 참 아무것도 못하는 상황 가운데 있었어요, 이 친구가. 근데 이 친구가 하나님을 기다리고 자기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메시지가 무엇인가 계속 기다리다가 이 친구랑 이 친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같이 후원하는 미얀마의 선교사님이 한 분 계셨어요. 그분이 몸이 안 좋으셔서 한국에 들어오셔서 입원하고 있었는데 이 친구가 그 선교사님 병문안을 갔어요. 그래서 자기 상황을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그 선교사님이 이래 저래 듣더니만 아휴 원장님 실력도 좋으신데 조그만 거 한 개 나오면 싼 가격이라도 다시 잡아서 개업하시라고. 원장님은 잘 되실 거라고. 참고로 이 선교사님이 영빨이 충만해서 뭐 환상을 보거나 음성을 듣거나 그런 분도 아니에요. 근데 병문안 갔다가 그 입원해 있던 미얀마 선교사님의 그 말씀을 듣고 이 친구가 기다렸던 하나님의 응답이 이거라고 그 친구는 그 말씀을 붙잡았어요. 그리고 그 당시에 나와 있던 자기가 처음에 기업했던 그 치과 병원과는 비교도 할 수 없는 정말 보잘것없는 조그만 상가, 정말 오래된 상가, 그 조그만 인수가 나온 치과, 그 선교사님 말씀 듣고 자기 믿음으로 결단해서 거기에 들어갔어요. 이 친구의 실력이나 자존심 같았으면은 거기에 들어가라고 해도 들어가지 않았을 거예요, 어떻게 보면은. 그런데 그 일련의 과정들을 통해서 이 친구가 하나님 앞에 겸비하고 자신을 되돌아보며 주님의 때를 기다리다가 인간이 보기에는 정말 보잘것없는 것 같지만 그 형편없는 오래된 상가 건물 안에 들어갔지만 주님께서 놀라운 기적을 이 친구와 허락해 주셨어요. 물론 이 친구의 실력이 특출나고 정말 환자들을 정말 정신껏 진료해 드리고 하니 환자들이 받는 감동도 있겠지만 제가 보기에는 그게 다가 아니에요. 주님께서 정말 이 친구에게 놀라운 회복의 역사를 보여주셨어요. 정말 상상할 수 없는 그런 하나님의 회복이 이 친구한테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그 상가 건물 이 친구가 다시 확장하고 부산 전역에서 이 친구한테 치료를 받으러 와요. 제가 이 친구를 너무 잘 알아요. 이 친구는 과잉 진료 안 해요. 환자 오면 오히려 되돌려 보내요. 임플란트 경쟁이 원체 치열하니까 요즘은 환자 오면은 발치하고 그날 당일 바로 심는 게 한국의 트렌드인데 이 친구는 안 그래요. 심어야 될 건 심지만 환자분 이거는 몇 달 기다렸다가 심으면 좋아요. 지금 뽑고 그냥 뽑고만 보내드려요. 그래도 환자분들이 물밀처럼 들어와요.
주님께서 이 친구에게 주신 회복의 역사를 보면 이런 말할 수 없는 기적을 저는 봅니다. 여기까지만 이야기를 드리려고 했으면 제가 이 이야기를 안 했을 거예요. 세상적으로도 주식 투자했다 날렸다가 다시 다른 종목 투자해서 대박치는 사람들도 있잖아요. 근데 그게 다가 아니에요. 이 친구가 부산에 기업을 하고 집이 해운대라서 집과 자기 치과를 왔다 갔다 하다가 그 중간에 하필이면 공교롭게도 자기한테 계약서 타기하면서 너 집은 다 포기하라고 서류 내밀었던 대표 원장이 그 중간에 기업을 하고 있었어요. 어느 날은 이 친구가 계속 마음에 주님이 주시는 부담이 있어서 토요일 날 오후였다고 해요. 퇴근하고 집에 가는 길에 자기한테 그렇게 집은 포기하라고 서류 던지면서 자기 인생의 가장 절벽으로 밀어넣었던 그 대표 원장이 있는 그 사람이 개업해 있는 그 치과 병원에 토요일 오후에 찾아갔대요. 찾아가니까 그 사람이 있더래요. 그리고 이 친구가 찾아가서 원장님 잘 계셨느냐고, 저 차 한잔 하러 왔다고. 그 전에 대표 원장이 깜짝 놀라더래요. 드디어 올 게 왔구나. 이 친구 그때는 다 포기한다 하고 나가더니만 이제 몇 년 지나서 이자까지 다 받아 먹으려고 소송한다고 왔는 것보다 이 친구가 그 대표 원장과 만나서 차 한잔하면서 이런 이야기를 했대요. 원장님, 제가 찾아온 건 다른 게 아니고 원장님 혹시라도 저 때문에 마음에 무거운 혹시라도 그런 마음이 있다면은 원장님 다 내려놓으세요. 저는 하나님이 축복해 주셔서 정말 너무 잘 살고 있고 원장님께 이 말씀 꼭 제가 드리고 싶었다고. 저한테 가지고 있는 마음에 무거운 짐 같은 마음 혹시라도 있다면 그거 다 내려놓으시라고. 저는 괜찮다고. 저는 다 풀렸다고. 그 말하고 차 한잔하고 나왔다고 이 친구가 저한테 이야기를 했어요. 제가 왜 이런 말씀 드리겠습니까? 우리에게 회복을 주시는 분 주님이시지 않습니까? 경제적인 회복뿐만 아니라 관계의 회복 주님께서 주시는 거죠. 그 친구가 예수를 믿지 않았다면 그 원장 찾아갔을까요? 그 친구가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았다면 그 관계가 그렇게 풀렸을까요? 저는 2024년 올해를 생각하면서 우리 가운데에 주님께서 북이스라엘과 여로보암 2세 가운데 허락하셨던 그러한 주님의 놀라운 회복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인간이 보기에는 있을 수 없는 방법 같고 인간이 보기에는 도저히 일어날 수 없는 일들 같지만 비록 악한 왕이라도 그들을 불쌍히 여기사 그들 가운데에 회복의 역사를 허락하셨던 주님, 그 주님께서 2024년도 우리 낮아짐 공동체 가운데에 회복의 역사를 허락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가운데 경제적으로 참 원치 않는 이유들 때문에 어려움을 당하시고 계시는 분들이 계십니까? 주님의 방법으로 2024년 가운데에 놀라운 회복의 역사를 경험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가운데 육체적인 힘듦 때문에 고통받는 분들이 계십니까? 이스라엘의 고통을 보신 주님께서 여러분들의 그 고통 가운데에 회복의 소망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가운데 관계의 아픔 때문에 무너지고 힘들어져 버린 돌이킬 수 없는 관계 때문에 고통받는 분들이 계십니까? 이스라엘의 고통을 보신 주님, 그 주님께서
회복의 역사를 주시기를 원합니다. 무엇보다도 우리의 영혼이 소생케 되어지는 회복의 역사, 2024년도에 주님과 맺혔던 그 모든 담들이 허물어지고 새롭게 주님을 만남으로 내 영혼이 소생되어지는 회복의 역사.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우리 가운데 무너지고 답답하고 이루 사람에게 말할 수 없는 고통 가운데 있는 마음의 상함이 있는 분들이 계십니까? 2024년도가 그런 분들에게 역사상 경험하지 못한 회복의 한 해가 되기를 저는 소망합니다. 비록 악한 왕이었지만 그들 가운데에 회복을 주신 주님, 자신의 약속의 신실함 때문에 그들의 고통을 이해하시고 보시기 때문에 그들에게 다시 한 번 더 기회를 주기를 원하셨기 때문에 회복을 주신 주님, 그 주님이 우리 낮아짐을 만나주시는 2024년도가 되기를 원합니다. 끝으로 우리 가운데 아니면 우리 주변 가운데에 이미 주님이 주신 그 축복 가운데에서 이 모든 건 내가 다 만들었고 내가 잘나서 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있습니까? 돌이키기를 원합니다. 돌이키셔야 돼요. 우리 가운데에 그러한 마음이 있다면 돌이키는 밤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같이 한번 찬양을 부를 건데 깊은 웅덩이 가운데서 우리를 끌어올리시는 주님, 그 주님의 회복의 역사, 그 회복의 역사를 경험하고 그 주님을 기대하는 마음으로 함께 찬양하기를 원합니다.